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수의 보혈로 인치시고 덮으시사 정결케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룬 귀한 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문제가 있는 자 있습니까? 해결되게 하시고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능력을 지혜를 계시를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난국을 타개함에 있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쟁이 멈춰지게 하소서. 하나님, 주변국의 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평화의 은혜를 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직하게 모든 일 가운데 정의와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소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의 간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감사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그 심령과 그 마음을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놀랍게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일 도와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폭염으로 말미암아 열대야로 말미암아 심히 참으로 이 새벽 지키기 어려운 가운데 나와싸우니 갑절의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지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예수님이 드리는 그 제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는 한 번으로 그 제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오셨고 당신의 몸을 피를 가지고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보좌에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속량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드리는 제사는 다시 죄를 또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런 불안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옛 약속을 첫 번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그러면 악하다는 것이냐, 하나님이 불완전하다는 것이냐, 결코 아닌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 제사가 갖고 있는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가끔 우리는 있잖아요. 처음 예수 믿으러 온 사람에게 큰 기대를 가질 때가 있어요. 교회 왔으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옳게 살아야 된다. 이제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큰 기대를 가질 때가 있고, 심지어는 그래 성경에 누구를 닮았으면 좋겠다. 내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러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것을 받는 이 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죄 때문에 왔는데 혹 데려갔다가 혹을 더 붙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상상해보고 또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실 그가 이제 겨우 발을 내딛었을 뿐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삶이 하루하루 변해가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예수 믿으면 그런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왔다가 아우 놀래라 뜨거워라 내가 다시는 교회 가지 말아야지 어떻게 내가 저렇게 살아 이렇게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것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직 그가 예수를 알기에는 아직은 겨우 발목 정도밖에
복음에 대해서 알지도 않는데, 그리고 그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안 순간부터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하나님께 성령께서 그를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 깜짝 놀라서 다시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나가는 경우를 많이 본다는 거죠. 사실 그가 만일에 예수가 나를 위해 죽어서 그 예수가 나의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해결했다는 걸 안다면 그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가서 당신은 이렇게 삶을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 하는 말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는 지켜보는 그런 인내가 없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드려 제사를 드리는 이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모든 죄가 내가 예수는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고백의 순간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발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은 정말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알기도 전에 짐을 넣어주면은, 짐을 주면 어떻게 돼요? 알아야 될 게 있는 건데, 우리는 구원을 구하는 생명의 법이지 우리가 도덕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우리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죄인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인 거예요. 죄인들의 모임이. 그래서 죄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무게를 알면 알수록 우리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거의 괴수라고 아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죄에 대해서 그만큼, 그리고 자기의 한계에 대해서 그만큼 안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는, 그 말씀의 씨앗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 무슨 믿음이요? 예수가 나를 위하여 몸져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고 그 공로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돌이켜보면 모든 게 감사해요. 병든 것도 감사, 망한 것도 감사, 부자 된 것도 감사, 건강한 것도 감사.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왜? 바로 그 감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몸찢어 죽으심을 분명하게 아는 그 순간 내게는 무슨 길이 열려요?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셔서 그 성스러운 산길을,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라. 그의 육체로 찢어서 살 길을 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변화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너무나 교회에 와서 출석하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시고 그 온전함을 통하여 내가 어제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의 모든 죄까지 다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무엇이 간데 이토록 기뻐하시나이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답게 오늘도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감사하는 신앙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가 어떤 죄에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로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량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